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로 4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오늘은 부활절이고 부활주일이죠. 우리는 기독교 국가에서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부활주일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서구 유럽 사회는 약 1500년 가량을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었기 때문에 그 유럽 지역에서는 이 부활절이 아주 최고의 명절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탄절을 공휴일로 지정을 해서 이 성탄절을 크게 여기고 있는데 이 부활절은 이렇게 성탄절처럼 이렇게 법정 공휴일로 하지 않고 있죠. 그러나 실상은 이 부활절이 성탄절보다 더 큰 명절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기독교 신앙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탄생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으로 끝이 났다면 더 이상 이 기독교 신앙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 이 신앙은 다른 종교와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꾸며진 종교에 불과한 겁니다. 꾸며진 이야기. 예수님이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부활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은 완전히 사기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갖느냐 못 갖느냐 이것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부활은 예수님이 탄생한 이 성탄절보다 더 크고 아름답고 위대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반드시 이 이해와 신앙을 가지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한 주일 동안 고난주간을 지켰죠. 여러분들에게
고난주가 일정표를 나눠드렸는데 어떻게 좀 읽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받으셨는지 상당히 많죠. 제가 이제 이렇게 기록해 해둔 거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많지만 결국 우리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뒷부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가신 이후에 또 죽으시는 일까지 잘 읽어보면 사실 되는데 그래서 또 뭐 저 역시 이제 예년과 같이 하루 한 끼 금식을 하면서 이게 부활절 고난을 묵상을 했는데 또 아침과 저녁으로 예배도 드리고 했습니다. 이 고난의 이 고통을 예수님 고난의 고통을 마음에 좀 더 이렇게 오랫동안 생각하고 느꼈다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더 감격스럽겠죠. 그래서 사실 우리 구교라고 하고 카톨릭 교회 전통은 사순절이라는 그 절기를 지킵니다. 사순절. 이 사순절 기간이 뭐냐면 예수님의 고난의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느껴보자. 그래서 뭐 카톨릭 전통에서는 전통적인 그런 에서는 뭐 육식을 금하는 거, 사순절 동안 육식을 금하고 뭐 한 끼 금식도 하고 이렇게 뭔가 좀 이 세상에 좀 이 즐거움을 쾌락을 내려놓는 그런 기간인데 우리 이제 그것이 나중에 오래 이게 전통이 되다 보니까 별 이제 의미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냥 뭐 오늘날 이슬람교에도 뭐 라마단 금식이 있죠. 라마단 금식이 뭡니까? 40일 동안에 금식을 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 질 때까지는 금식을 하고 해가 진 다음부터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진 다음에 배고픈 사람들이 다 먹으러 막 식당으로 나오고 막 고기 굽고 그냥 하는 것이죠. 근데 그분들이 그분들은 하여튼 그것에 상당한 의미를 두는데 우리 그 기독교도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사순절이라는 이 절기를 두어가지고 이렇게 지켜왔는데 오늘날 우리 개신교에서는 사순절을 그렇게 지키지 않습니다. 물론 일부 교회에서는 사순절 뭐 합시다 이렇게 하면 40일 동안 새벽기도 하고 막 이러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니에요. 나쁜 것은 아닌데 뭐든지 이 형식화되면은 의미가 사라지죠.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고 오늘 부활절 예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예배가 하나 형식화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가 없어요. 형식 속에서는 진솔함 속에서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저 설교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고 형식에 너무 우리가 치우쳐서 형식을 이행하는 대로 끝나버리면 은혜가 안 돼요. 그래도 이 설교문을 이렇게 만들어 와서 설교문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말도 더듬지도 않고 유창하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직접 여러분을 얼굴을 대하면서 이 말씀을 대하기 때문에 저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자유롭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얼마나 그 마음이 참담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가정이 있는 베드로도 있고, 젊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모든 직업을 다 내려놨습니다. 가장들이 생계를 다 내려놓고 막무가내로 예수님 따른 거예요. 그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전혀 상상치 못한 일이 그들 앞에 이루어졌어요. 자기들이 나라를 세울 왕으로 메시아로 예수님을 믿고 따랐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나라를 세우면 그 좌우편에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장관들이 될 줄 알았는데, 어이없게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붙잡혀서 신문을 당하고 사형 언도를 받고 또 로마 군인들에게 십자가 못 박혀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 과정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봤어요. 예수님이 그냥 다른 어느 종교의 교주처럼 음식을 잘못 먹어서 우리 부처님이 음식을 잘못 먹어서 식중독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얌전하게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너무나 비참하게. 빌라도에게 끌려오기 이전부터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에게 매 맞고 뺨을 맞고 온갖 행패를 다 당했습니다. 또 빌라도에게 와서 채찍에 맞고 가시관 쓰이고 피 흘리고 그 온몸이 아주 채찍에 맞아서 너덜너덜하고 피투성이가 된 그런 비참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극한 고통,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 바로 십자가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냥 칼에 찔렸거나 창에 찔렸거나 해서 몇 분 동안 고통당하시다 돌아가면 그 고통은 몇 분에 불과하죠. 그런데 십자가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목 박힐 때부터 숨질 때까지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연속입니다. 저는 애를 낳아보지 않았지만 애를 낳아보신 우리 여인들이라면 해산의 고통, 해산의 고통을 그냥 보통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몇 시간 또는 몇 분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예수님은 6시간 동안 큰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이렇게 처절하게 돌아가신 예수님을 본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완전히 목자 잃은 어린 양들처럼 된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제 자신들이 믿고 따랐던 그 중심 인물인 예수님이 죽음으로 사라진 거예요. 앞으로 너희들이 이제 지금까지 수고하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절망감이 있는 것이죠. 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취업을 해야 되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해야 되는데 일자리가 없어. 어떻게 살아야 되지? 땅을 팔아야 되나? 농사를 지어야 되나? 그런 상황과 거의 그보다 더 심한 것이죠. 자,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어느 날이 언제죠? 바로 안식일 다음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금요일 오후 3시경입니다. 그리고 5시경에 장례를 치렀고, 그 다음 날이 그 안식일이 그날 해가 지면서부터 안식일이 돌아가고, 그 다음 날 해 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이제 새벽 아침에 어떤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 여인들의 이름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 이 세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이유는 예수님을 자기들이 장례를 치르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장례는 누가 치렀습니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장례를 치렀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를 위해서 파놓은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했어요. 세마포로 싸고 향품을 입혀서 이제 그 시신을 보존하기 위해서 몰약과 향품을 사용했어요. 그것을 이 여인들이 봐두었기 때문에 이제 안식일 날에는 이렇게 뭐를 들고 다니면은 안식일에 어겼다는 그런 법이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가만히 있다가 안식일이 끝나는 그날, 안식일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아침에 일찍이 예수님을 장례한 그 무덤으로 가 보았을 때 그 여인들은 이 아리마대 요셉이 장례를 다 치르고 무덤이 어떻게 생겼냐면 바위산으로 된 것을 굴로 파서 만들어 놓은 그런 무덤입니다. 그 무덤에는 그 시신을 이게 향품으로 처리해 놓아서 미이라 상태로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시신만 거기에 놓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손 대대로 해서 한쪽에는 그 미이라 상태가 되면 이제 그 쌓아둬야 되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넓은 굴로 만들어서 한쪽에는 또 돌아가신 분들의 조상들의 유골이 있는 그런 이제 상태로 굴을 만드는데 그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를 위해서 새롭게 파놓은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무덤이에요. 근데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놓고 큰 돌로 굴려서 막았습니다. 왜냐면 예수님의 시신에 누가 함부로 와서 건드리지 못하도록 큰 돌을 굴려서 막아놨는데 여인들이 무덤으로 오면서 걱정을 했어요. 저 무덤에 큰 돌이 닫혀져 있는데 어떻게 열고 들어가지? 걱정하면서 왔는데 보니까 돌문이 없어요. 굴러가서 저쪽에 있어요. 왜 그런 상황이 됐죠? 마태복음 보니까 그날에 아침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가로막은 돌문이 완전히 굴려져가지고 저절로 굴러가 버려요. 엄청나게 큰 지진이 일어났죠. 그래서 돌문이 열려졌는데 이 여인들은 마음에 걱정하면서 들어갔을 거예요. 처음에는 돌문이 열려져 있으니까 이거 누가 열어놨지? 우리가 걱정을 했는데 하면서 한편에 기쁨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혹시 누가 예수님의 신이 손을 댄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그 무덤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예수님 시신이 없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두 찬란한 옷을 입은 어떤 두 분이 나타나가지고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살아나신 분을 왜 여기서 찾느냐? 그분이 살아계실 때 다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예수님은 살아났으니까 이 소식을 빨리 제자들에게 알려달라 해서 이 여자들이 아주 막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11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천사들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합니다. 막 그 소식을 말했는데 이 사도들이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어요. 여자들이 지금 너무 슬픔에 겨워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진 것까지 보니까 완전히 정신이 이상이 생겼구나 생각을 해서 이 여자들의 말을 신뢰하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읽은 본문의 말씀 이전에 보면은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70명의 제자들에게 전도 훈련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70인에 해당하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여겨집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 하는 사람. 글로바. 예,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예수님 앞에 몇 명의 여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낳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모도 있어요. 이모. 마리아의 언니나 동생이 되겠죠. 어머니 마리아의 이모도 있었고, 또 그 옆에는 누굽니까?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도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셨을 때 세 명의 마리아가 있었거든요. 세 명의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또 이모가 있었고. 아무튼 그 글로바와 또 한 제자가 엠마오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는데 처음에 몰라봤어요. 왜냐하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이제 이 인간으로 살아갈 때의 모습과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가장 건강하고 멋있는 모습. 근데 부활하신 부활의 몸인 예수님은 최고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이 되겠죠. 그 이전에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의 예수님의 몸은 야외고 제대로 잘 못 먹고 한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여자도 예쁘게 화장해 놓으면 누군지 잘 못 알아보잖아요. 우리 이재육 사님 전에 뭡니까 무슨 날이죠? 결혼식 때 그때 다 이렇게 화장하고 막 이렇게 예쁘게 했을 때 이재육 사님 같나? 그렇죠? 여자들도 예쁘게 화장하면은 화장 전과 다르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도 이 부활한 때문에 가장 아주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몰라본 거예요. 이제 언제 알아봤느냐? 밥 먹으면서 예수님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걸 떼어주실 때에 생각이 난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할 때에 축사하시고 떼어주셨잖아요. 그런 생각이 딱 나면서 근데 다시 보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다시 보니까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예수님이다 하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어떻게 된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언젠가 부활하겠죠. 근데 앞으로 우리 성도들도 부활하면은 예수님처럼 이렇게 갑자기 사라지고 뭐 그러느냐? 그러진 않을 거라고. 왜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성도의 나중에 부활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왜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원래 신입니다. 인간이 육체로 존재한 분이 아니고 태어난 분이 아니고 창조주로서 창세전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능력과 본능이 탁월하신 분이고 시공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여기 갑자기 나타났다 없어질 수도 있고 이런 이제 순간 이동이 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나중에 우리 부활한 성도들의 몸은 그렇지가 않고 아무튼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앞에 있었는데 갑자기 사라졌다. 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음식도 먹었으니까. 우리 다음 본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 음식을 잡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아무튼 이 예수님이 사라진 다음에 이 글로바와 또 한 제자가 이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나니까 이 마음에 이 뜨거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동안 예수님이 죽은 줄 알고 여자들이 예수님 무덤에 찾아갔을 때 시신을 얻고 천사들이 말했다는 말은 들었는데 다 그것이 헛되게 들려져 가지고 이 두 제자는 이제 다시 원래 자기가 살던 때로 돌아가던 길이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 내려갔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다 끝났다. 예수님 부활했다는 말도 이제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거짓말로 들려지는 거예요. 여자들이 지금 정신이 이상해져서 그런 말로 알아들었는데 자기들 직접 보니까 그 마음이 쓰러지는 거예요. 이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었어요. 그 꿈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제자가 감격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즉시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제자들이 있는 곳을 향해서 나갔어요. 가서 보니까 제자들이 모여 있어요. 11제자하고 또 다른 제자들이 모여서 막 숙덕숙덕 얘기를 하는데 뭔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 정말 살아나셨는데 시몬이 만났대. 시몬이 누구죠? 베드로죠, 베드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다? 게바다. 게바. 베드로를 말합니다. 베드로는 헬라어고 게바는 히브리어입니다. 게바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만났다 그러는데 사실 요한복음에 보면은 게바보다 더 먼저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가 더 먼저 봤죠. 아무튼 그런데 시몬도 예수님을 만났다. 그렇지만은 다른 10 제자들은 에이, 거짓말이야 이러고 있는 중이죠. 에이, 그럴 리가 있어. 그런 중에 예수님이 쫙 나타나신 거예요. 갑자기 나타난 것인 거예요. 갑자기 사라진 것처럼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마도 샬롬 했습니다. 샬롬. 샬롬이란 말이 샬롬 하면은 평안이 있을지어다. 샬롬 하면은 평안합니까? 이런 뜻이 됩니다. 샬롬 하면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입니다. 샬롬 그랬어.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볼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영으로 생각해요. 영. 죽은 사람이 갑자기 영으로 촥 나타나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귀신. 귀신 무서워하잖아요. 귀신 촥 나타나고 귀신 무서운 눈으로 쫙 나타나고 보면서 기절하잖아요. 사람들은 그렇죠? 부활하신 죽으신 예수님, 죽은 줄 알았는 그 죽은 예수님이 옆에 쫙 하고 나타나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죽은 예수님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죽은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38절에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손과 발을 보여주었다 그랬습니다. 만져봐라. 만져봐라. 응? 근데 안 만진 것 같아요. 안 만졌는지 못 만졌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 먹을 거 뭐 없느냐? 먹을 거 하나 달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우거우거 다 드셨어요. 영혼입니까? 죽은 예수님의 귀신입니까? 죽은 예수님의 혼령이 아니죠.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것을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41절에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그랬어요. 어떤 이 부활하신 예수를 보면서 이들의 마음이 어땠어요? 너무 기뻤다. 너무 기뻤다. 죽을 줄 알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보았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저는 이 기쁨을 어떻게 비유할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살면서 이것은 과연 현실로 이루어질 것인가라고 생각했던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제가 군대 가서 하사관학교 훈련받을 때 6개월 동안 훈련받았는데 얼마나 힘들고 고된지 과연 이 훈련을 마치는 날이 올까? 이 하사관학교 훈련소를 마치는 날이 올까? 막 그게 안 믿겨질 정도로 의심이 됐었어요. 근데 그런 날이 오더라고요. 6개월이 지나가고 이제 계급장도 하사가 훈련받을 때는 이제 4개는 그 빨간색에다가 노란 거 하나 위에 딱 있어요. 이게 단풍 하사라고 단풍 하사. 단풍처럼 생겼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6개월 훈련 딱 마치면 정식 하사 계급장을 주는 거예요. 그걸 좀 달고 이제 임관식 비슷하게 하는 거죠. 그날이 오고 휴가를 받아가지고 더블백이라고 하죠. 옷 같은 거 다 이제 그런 메고 집으로 휴가 가는 그런 날이 오더라고요. 그 날이 와요. 또 안 올 것 같은 날이 또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뭐냐면 제가 그 예수님 신앙생활 하면서 제대하고 나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지고 어려워졌을 때 정신적으로 완전히 내가 붕괴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좀 만나 주십시오. 성경에 보니까 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그러는데 성경에 살아계신 거하고 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직접 만나야지. 내 정신적으로 붕괴되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저는 장남이었고 우리 아버님은 돌아가셨을 때 상태였고 내가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야 되는 가장이 되었는데 나 살아야 됩니다. 나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못 만날 것 같았는데 만났어요. 저녁 예배 다 끝나고 나가서 오늘도 예수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못 만나고 가는가 그랬는데 미련이 남아서 앉아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그날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했어요. 안 올 것 같은 그날이 왔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온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날이 간절히 구하면 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장가가는 날. 장가갈 날이 올까 했는데 장가갈 날이 오더라고요. 또 더 많이 있어요. 우리 아들 장가갈 때도 그런 동일한 느낌이 오더라고요. 나한테도 이런 날이 오는가. 우리 아들이 장가가서 이런 날이 또 오는가 싶기도 하고. 근데 왔고 예비군 끝날까 했더니 예비군 끝나는 날 왔고 민방위 날 끝날까 했더니 민방위 날 왔고 한갑도 지났네요. 올까 그랬는데 그날이 올까 그랬는데 여러분 주님 만날 날 멀지 않습니다. 또 성령의 역사 은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 부활했는데 예수님 마지막에 남기신 말이 무엇입니까? 47절 8절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49절 함께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시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뭐 예수님의 제자들이야 예수님 부활하고 직접 눈으로 보고 만졌고 또 승천하신 거 다 봤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가 필요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 그걸 못 봤어요. 제자들만 봤지 우리는 못 봤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 어떻게 믿습니까? 성령으로 체험해야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안 믿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로부터는 여러분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성령이 충만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 멀리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예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그래서 저는 지금 천국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여러분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천국의 삶을 살고 있어요. 살았으나, 천국에 있는 그러한 살아 누리는 천국을 누리며 살고 있는데, 여러분도 그러냐, 이 말입니다. 성령을 체험하면 그렇습니다. 저는 성령 체험한 이후로부터 천국을, 매일의 삶에 천국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죽어도 걱정이 안 됩니다. 죽음은 낙원에 나가고, 그 다음에 부활의 나라로 나갈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아멘. 저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죽어도 살 것입니다.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 이와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큰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부활의 기쁨을 안고, 그러므로 죽음도 우리에게 절망이 되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날에는 절망의 날이 아니라 더 기쁜 영광의 날이 되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멸망이 있습니다. 멸망. 요한복음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믿지 않는 자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왜 졌습니까? 멸망당하는 자의 고통이 십자가의 고통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 멸망을 대신 감당하신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에서는 멸망이라고 할 수 없어요. 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이 죽기 때문에. 그건 멸망이 아니에요. 지옥의 멸망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환상이나 꾸며낸 신화 이야기가 아니라 영생 얻지 못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은 십자가의 영원한 고통을 지옥에서 맛봐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그 고통 속에 지금도 있어요. 오늘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그 멸망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멸망의 세계가 있는 것과 천국이 있는 것을 증거하신 거예요. 증명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이런 거를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과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멸망의 혹독한 재앙이 있는 그것 사이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믿음에 반드시 승리를 이루면서 또한 부활의 영광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모든 인생들로 하여금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고 또 그 멸망으로 들어가고 있는 수많은 인생들 중에서 예수 믿는 우리로 하여금 이 멸망에 나가지 아니하고 부활의 영광과 기쁨, 낙원과 새하늘과 새 땅에 영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 세상 어두운 데서 불러주신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며 잊지 아니하며 또한 이 약속의 소망,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십자가의 은혜를 굳게 붙잡고 나가는 그런 저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앞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로 승리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주께 모든 성도님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